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활은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뜻합니다. 생명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소생하여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 아나스타시스란 말인데,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다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부활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생이며 죽는 것을 전제하는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다시 살아나고가 바로 부활입니다. 자, 원어로 에게이로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하여 한 번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냐면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살리시리라는 원어로 조포이 에온데 생명을 주다, 살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인데,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부활의 믿음은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자,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증거를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증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것.
아무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부활했다고 믿을 때에 실제적으로 주님이 죽으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믿음. 더불어 부활의 믿음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죽으실 때 로마서 6장 3절에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뒤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냐면 주님이 죽으신 것이 주님의 죄대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주님은 부활할 수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었고 그 죄가 우리 죄 때문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부활했다. 아멘. 우리 죄는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부활의 믿음은 내세가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믿음. 아멘. 뭐라고요?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믿음. 요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많아요. 그 뭐가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많아요. 목사도 자유주의 목사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말하니까. 아멘. 애매모호하게 지옥은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야. 그 맞는 말이 맞죠. 그러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 자,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 자꾸 성경을 말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고 천국에 내 천국 아버지 집을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 있는 곳 주님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음부,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던져진 지옥이 있다 이 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천국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힘든 이 세상의 고난도 삶도 이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거예요. 자, 잘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을 뜻해요. 아멘. 어떤 사람 그럽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아멘. 아니,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거예요. 아멘. 자, 역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성경이 이 영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기 뭐 때문에 그랬다? 우리를 영생하게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료되어 거룩함에 있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뒤에 닫힌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을 영생으로 바꿔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영생을 말합니까? 디도서 1장 2절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뭘 약속했다고요? 영생을 약속했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너를 부른 이유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네가 영생하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넓게 얘기하면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시라. 자, 보세요. 본문에 그의 영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의 무슨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우리를 영생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이만큼 성경은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요. 자, 다음으로 부활의 믿음은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맞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보세요.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영생을 얻은 자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을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가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과 같이 죽으심으로 연합한 자가 됐단 말은 뭐냐면 주님과 같이 죽어야만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 그 말.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죽을 수 있었기에 부활할 수 있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 사람. 왜요? 사람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을 시키면 어떤 말을 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전의 예정을 입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 죽는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아주 고귀한 삶입니다.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람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근데 이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쉽게 말하면 썩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은 썩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이 육이 어떻게 돼요? 썩을 것으로 심어야, 욕된 것으로 심어야, 육의 몸으로 심어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앞에 말한 말과 같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혈과 육으로 욕되고 약한 육의 몸으로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 살고 죽어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고 죽어야 바울의 고백대로 죽음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주님과 연합되어 같이 죽어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우리 일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부활 영생을 얻는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연합되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 영혼의 언어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성경을 읽는데 오늘 또 부활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했다. 그렇네.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을 놓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 나와 상관이 있는 거다. 아멘.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는. 자, 이 대목에서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에게 진정 부활의 믿음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문해 보세요. 내게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자문해 보시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내가 믿나이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4절 7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세요. 살리셨고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 하나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먼저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 살았어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살았다 이 말입니다. 둘째 사망, 즉 지옥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왕노릇하는 삶인 걸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는 알아야 돼요? 누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왕노릇하는 삶이다 그런 것을 누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도 아닌데 돈이 엄청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이 엄청 많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이 왕노릇하는 삶이구나를 내가 먼저 알아요. 아멘. 왜 세상은 잘 모를까요? 세상에 군림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히려 세상을 위해 죽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썩을 것으로 심는 삶이고 욕된 것으로 심는 삶이고 약한 것으로 심는 삶이고 육의 몸으로 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부족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5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부활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왕노릇하며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데 완벽하게 잘 살지 못한다. 로마서 7장 로마 바울이 쓴 건데 바울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오히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해도 부족해도 부활의 법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삼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실패해도 부족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의 법을 삼키고 이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주어진 삶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기 힘든 시절 아닙니까? 지금은 예수 믿기 편한 시절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 그 말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힘들지 않고 그냥 다 예수 잘 믿고 그냥 만사 형통이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나라는 지금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더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됐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무 감사해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내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처럼 영광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떡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부활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부활절에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네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부활의 믿음으로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부활의 믿음으로 영광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